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모든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에 능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롭고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마음 가운데 쏟아지듯이 매번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공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움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예.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같이 들었었죠. 한 주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잘들 사셨어요? 한 주간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내면을 살피며 관점이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셨습니까? 바라보기는 상황이 여러분 안에서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변화되고 내 관점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유혹과 혼란이 있죠. 또 이 혼합과 무분별, 이 진리를 표방한 이 거짓된 것들이, 또 확대된 이 회색 지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졌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시려면은 무엇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령 5약, 성령에 관련된 5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서 현실로 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러한 자기 고백이 실제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죠. 주중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요동치며 생각나게 하고 찔리게 하고, 이 살아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이 있었다라면은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어 회개케 함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어 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하늘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답니다. 사모되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칫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요즘 시대에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보다 여러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많이 나눌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마음을 담아서 성령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이런 고백으로 상에서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밝고 유쾌한 성격인 거 아시죠? 예, 좀 설교 가운데서도 좀 유쾌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피해볼까 하고 다른 말씀도 찾아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친구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또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 정말 정녕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좀 무거운데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안에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죠?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순서도 우리가 다른데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왕들의 치정과 행적,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언자의 관점에서 참 왕 되신 그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왕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역학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 공표하고 드러내고 말씀하시겠다는 게 바로 이 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로보암 시대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큐티들 열심히 하시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는 지금의 우리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정권이 교체되고 있고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세속의 가치관들이 막 유입되면서 나라 전체가 너무 혼란합니다. 개인의 삶은 막중한 공사와 이 솔로몬 시대 때 했던 그 20년 넘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착복됐던 이 세금과 노동력 너무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생존에만 집중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것들 보지 않냐고 생존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속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실 우리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시기의 그 배경을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몇 년 동안 건축하죠? 그렇죠. 예, 7년. 정확히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을 하죠. 왕궁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총 20년의 기간 동안 계속 건축 사업을 한 것이죠. 또 왕궁은 성전보다도 4배나 더 크게 하고 정말 귀한 돌을 써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궁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죠.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겠습니까? 엄청난 세금과 노동력 착취로 그것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러한 삶에 지친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동무들, 어린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면서 그 책무를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모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줄에 있는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분개하며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죠. 18만의 군사를 모으면서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그 중지를 하게 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렇듯 민심은 요동치고 밖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죠. 정말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너무 부담이 되죠.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상황과 처지는 다르겠지만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듯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옵션은 이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언약을 또한 체결하시잖아요. 솔로몬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여로보암과 체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뭔가 급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 여로보암은 이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녀석에게 완전히 휩싸여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실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뒤에 그가 취하는 태도들을 보면은 그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어냈죠.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엄습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는 의식이 그 안에 강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본인이 왕이라는 생각에 본인을 왕으로 세워주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두려움 앞에서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맙니다. 그는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당장 두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직전이니까 도시를 계획하고 성벽을 쌓고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재정비하고 수도를 옮겨버리죠. 이미 노역과 부역, 세금으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런 건축들도 감행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막대한 세금과 부역을 감당해야 했겠죠. 두려운 마음에 그는 백성의, 자기 주변 이웃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채 무리하게 역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백성이 자기를 떠날 것이며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또 엄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의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죠. 이렇듯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 영혼의 뼈를 마르게 하며 자기를 더욱더 수렁텅이로 더 큰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보면은 그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마치 조현병 환자와 같이 이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마음을 주고 결국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상황,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두려움은 질병과 같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던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등지게 되고 28절 말씀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우상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는 일까지 가죠. 통계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보세요. 몇 가지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5만 가지 생각 안에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염려와 근심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생산적인 염려와 근심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7%? 8%?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걱정, 자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해서 이미 지레짐작하며 염려하는 것들,
미래를 대비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이 컨트롤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자꾸 위축되게 되고 또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면서 상황에 대처하기 바쁘게 되죠. 급급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고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결과를 낳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 지경에 오게 된 겁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도 받았죠. 실제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이시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향방 없이 뭔가 급급하게 살아가기에 바쁜 가운데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여로보암의 지금의 모습의 그 기저에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으로 인한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직면한 삶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너무 큰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내 하나님보다 내 당면한 내 앞에 있는 급박한 이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런 고백은 있지만은 실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면서 바로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일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분주히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 너무 안타깝죠.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산업화 시대 이후에 무한히 노동력을 부으면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 안에 상상들을 하게 되죠. 열심히 사는 것 멋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향방과 상관없이 그 열매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설령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자기 변명조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참 공허합니다.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을 열심히 최소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시간 잠깐 좀 멈춰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악순환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아론이 시내산 밑자락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니까 광야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입니까? 아니죠. 출애굽 당시 10가지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하였고 호계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잠시 두려워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억해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래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 8절을 보면은 그 앞에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래요. 이렇듯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속성에는 이런 이기적인 욕구,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발상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우상인 바알신이라고 불렀나요? 뭐 금오스신이라고 불렀나요? 몰렉이라고 불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은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나를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나를 감동시켜주는 예배, 나를 깨닫게 해주는 예배, 나를 자극해주는 예배, 나의 지적 만족을 도와주는 예배, 무언가 나를 충족시켜주길 기대함으로 이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시다라면은, 안타깝지만 두렵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엇, 어떤 형상일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나눕니다.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우리 안의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의 소견대로 열심히 행하는 우리 안의 열심과 노력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내 삶의 보좌에 자기가 자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 것에 대한 염려,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안정적인 삶입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고 계시다라면은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금송아지,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적 연수를 더할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습관화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질수록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세속적 가치들을 종교적 옷을 입고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성공을 구하는데 그거를 종교적 옷을 입은 기도라는 것으로 구해요.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며, 돈, 명예, 성공을 헌금이라는 종교적인 옷을 입히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 구성원들끼리도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면과 이 마스케라를 쓰고 사람을 대해요. 이 사람 만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진정성 있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자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심지어는 하나님에까지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이 안에도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사회적 자아, 이 소셜 페르소나라는 것을 쓰면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도 본인이 헷갈려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일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바대로, 내가 바라던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과도하게 실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주어버린 경우에는 우리 안에 크나큰 실망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때로는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인가요? 자녀 때문에? 승진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실망감이 크다라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실망의 대상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은 실망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라면은 그 돈이 바로 우상인 거죠. 부자들만 돈이 우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잃을까봐 진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 나라를 잃을까봐, 그의 소유가 자기 것인데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의 마음으로 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죠.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나의 명성, 나의 평판이 혹시 실추될까봐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합니까? 자녀들의 성적과 학벌이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만하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옆 사람이 타고 가는 차와 내가 타는 차가 다름으로 인해서, 옆집의 크기와 내 집의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이성을 잃게 만드는 몇 가지 영린, 그 약점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모습들이 분노의 방향으로 나온다라면 그것들이 사실 우리의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리 안에 만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금송아지들, 부와 명예와 인정과 성공과 인맥과 스펙과 이런 것들을 더 멋지게 금칠을 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에는 공통적인 유발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 내 자아입니다. 그 중심에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세상은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게 멋있다고 말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주도적 삶은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심지어는 그런 자기 주도적 삶, 자기 자신, 이 아신교라고 하죠. 자기를 믿는 이걸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자기의 그 목적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에도 있는데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게 가죠. 바로게 가서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생각하고 참 웃기죠. 이미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그 민족의 신은 이 신의 그 위계 하이어라키상에서 맨 바닥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100단위가 넘나가고 하는데 신의 하이어라키가. 근데 가장 바닥에 있는 신이 가장 높은 신, 이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가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 백성 보내라고. 웃기지도 않죠.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더 심한 고역을 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하였구나. 바라옵기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나신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이 심판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심판을 요청하는 그 근거는 바로의 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정점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죠. 바로가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성공하며 부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눈밖에 났다. 근데 그 안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그 시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이 돈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어느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가 거의 똑같아요. 80% 후반대.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어떤 직장을 원하느냐?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원해요. 초등학생들이 벌써. 근데 어떠한 것 때문에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간관이 자녀들에게 투영이 됩니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모가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인간관은 교육관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런 교육관에 자녀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 자녀들은 그 가치를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죠. 근데 지금 이런 만몬의 신, 돈의 신 앞에서 우리가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도록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건 아닌지,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돈을 정점으로 우리가 인생이 이게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게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그 만몬의 신과 애국과 같은 이 세속의 신 아래에 두면서 그것들이 좌우하는 세상에서 나를 잘 살도록 돕는 하급식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버린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범위와 정도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사고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기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내 지각과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이 노임, 참된 자유, 참된 회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참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죠. 한나,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자녀 없는 그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죠. 매일 슬피 우며 성전 밑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여인. 한나가 눈가에 눈물이 지워지고 기쁨을 회복했던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간구했던 아들을 준 시점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었을 때 한나가 밝게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시점에 한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또한 올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지. 이 고백을 한나가 구호로 외친 게 아니라 마음에 진정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나의 삶 가운데 이젠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남의 시선으로 인한 비교에 이 가치평가, 가치절하가 되면서 스스로 이 자괴감에 빠지는 일들이 없어요. 높아지려는 우상, 목숨을 구걸하게 하는 우상, 부해지려는 우상, 죽음에 대한 공포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한나와 같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했던 그 우상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강력한 금송아지인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여러분 암송도 많이 하시죠?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은 거죠. 이런 유혹과 이런 두려움과 죄와 사망과 우상의 이런 것들 앞에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굳이 또 마음이 너무 들뜨지도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그 금송아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앉는 경험을 하지 않게 돼요. 나의 정체성, 소명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무언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아요. 내 손에 지금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토와 같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내가 좀 덜 이익을 누리면 어때요? 내가 좀 더 일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현현이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면, 지난주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가치와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 사람들의 부러움에 잇된 삶을 살지 않고 그것들에 함몰되어서 허우적대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정도는 좀 기대해보고 소망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때려도 뭐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이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대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든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이 차이가 없어요. 풍부와 궁핍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즉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걸 깨달았으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장하시리라. 이러한 영적인 분별은 고요한 중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영적인 유익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한 2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루는 빠지게 됐는데 그 빠지는 시간이 나에게 쉼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그 위에 1시간 들어지는 이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하루만 말씀 없이 살아도, 하루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내 삶이 이만큼 어긋나 있어요. 근데 새벽에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나의 어긋난 이 방향을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없이 화려하고 첨단을 걷는 이 애굽의 문화에서 드러내어 광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애굽적인 가치와 정신없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해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내면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 내면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을 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돈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길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세속의 가치에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과 유혹과 고통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드러내는 순결한 천국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많이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멋지게 사모하시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불변하며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는 걸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은 바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고 내 안에 주되심이 온전히 고백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저들 10년 가운데 세워놨던 헛된 우상들과 금송아지들이 주의 말씀 앞에 파쇄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만 주시며 주되신 주님이 온전히 고백됨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바 되어져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 되어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말미암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능력이 강하여짐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주께서 허락하신 내 안에 참 평안 아버지 그것들을 사모하는 기분 안에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참된 평안과 사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나 오르시옵소서. 왕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려주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드시고 10년 가운데 세워진 잘못된 금송아지와 헛된 우상들 주의 법궤 앞에 말씀 앞에 무너지게 허락하시고 우리 왕이여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인격과 성품이 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의 씨앗으로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점점 어두워져가며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간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